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꽂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나의 인생은 예수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다시 또 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고, 존귀한 자처럼 살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연휴를 끼워서 여행 가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 가족이 여러 가족이 모여가지고 가가지고 좀 많이 비었네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오늘 믿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노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노아의 믿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김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하는데 등산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북한산 거기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인왕봉 올라가고 인수봉도 올라가고 이렇게 다 구경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해가 서산에 뉘웃뉘웃 지고 캄캄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수봉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사람 살려 주여 하다가 나무를 하나 탁 잡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고 등산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번만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다 나 낭떠러졌어. 죽고 맙니다. 죽고 맙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김집사야, 손을 놓아라. 그 김집사 뭐라고 앉았어요? 여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힘이 빠져요. 그러다 이 김집사가 손을 놓았어요. 놓아서 보니까 땅에서 1m도 아닌 곳에서 자기가 나무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혹시 이러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 예화를 참 좋아합니다. 영국의 런던 시장에서 청어를 북해도에서 띄어다가 파는 상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항상 청어를 그 물탱크에다가 띄어가지고 북해도에서 런던 시장에 파는데 다른 상인들도 똑같이 청어를 물통기에다 이 청어를 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팔 때 다른 집 청어들은 다 흐리멍텅해가지고 파릇파릇하지가 아니에요. 화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 청어만은 막 화로처럼 파릇파릇하고 파닥파닥 뛰니까 사람들이 그 집만 가서 이 청어를 사. 그래서 그 사람은 크게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의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아니 당신도 똑같이 저 옆집에 김씨처럼 북해도에서 청어를 띄워와서 이렇게 파는데 어쩌면 당신 띄우니 청어는 그렇게 청어가 파릇파릇하고 화로처럼 생기가 있냐고. 다른 집
이 청어들은 다 흐리멍텅해가지고 다 멀미해가지고 다 눈이 다 죽어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당신의 그 청어는 살아있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거는 상업 비밀이니까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물탱커에다가 청어를 잔뜩 담아놓고 청어의 천적인 숭어를 한 2마리 넣습니다. 그러면 그 북해도에서 런던 시장까지 오는데 숭어라는 놈이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달라붙기 때문에 청어들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숭어한테 안 잡히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청어들이 아주 싱싱한 청어가 됩니다.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깊이 깨닫습니까? 우리 사람이요, 이 여름철에 너무 긴장하지 않고 긴장이 풀어진 상태로 살면,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살면 숭어라는 마귀가 와가지고 청어를 잡아먹듯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피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1시 동안 너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야기는, 노아 홍수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잘 알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도 이 노아 홍수의 그 흔적이 다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설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조차도 나중에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노아가 살던 당시는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부패하고 그들의 삶이 자기 소견대로 세상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악이 그 삶에 완전히 부패해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드는 것을 한탄하셔서 그 사람들을 다 이제 물로 심판해서 다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의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완전한 자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지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방주.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노아가 살 때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래서 공중의 오존층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태양빛이 직선 광선으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명이 300세, 500세, 600세, 900세까지 살아요.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어요. 오존층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먹고 살았느냐? 땅에서 이 습기가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2장 6절에 나와 있어요. 2장 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랄까요? 창세기 2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만 뭐요?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멸해버리고 짐승할 것 없이 다 멸할 텐데 방주를 지어라. 앞으로 40주 40년 하늘에서 비가 올 것이다. 아니, 노아가 하늘에서 비를 온 것을 경험했어야 방주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라. 그리고 여러분, 배를 만들려면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해안가 가서 만들어야죠. 조선업하는 사람들 해안에서 만들지 뭐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저 아라랏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야 노아야,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구경 못 했는데 무슨 그렇게 배를 하늘에다 만드냐, 아니 산에다 만드냐, 바닷가에 만들지. 그리고 그것도 배를 10년 짓는 것도 아니고 20년, 50년, 100년, 120년을 배를 지었더라고 그래요. 몇 년이요? 120년. 근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멸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배를 만듭시다.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조금 이따 내가 같이 읽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세상 것만 취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정말로 120년 배를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가족, 그 아내와 그 다음에 두 아들과 세 자부가 8명이 방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직접 하나님 문을 닫았어요.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는 구원의 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도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아니라 다를게 홍수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을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지 못했어요. 방주 짓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도 경고, 그 보지 못한 일도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 믿음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더라.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제가 줄쳐라는데 한번 줄쳐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뭘 받아요? 경고라는 단어 줄쳐봐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노아는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경외하심으로, 경외라는 단어를 줄쳐봐요. 경외,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요? 방주를 준비, 방주를 준비라는 단어를 줄쳐봐요. 준비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이라는 단어를 줄쳐봐요. 노아의 믿음은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가정도 구원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라는 단어를 줄쳐봐요. 노아의 믿음을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을 따르는 뭐가 됐어요? 의의 상속자라는 단어를 줄쳐봐요. 의의 상속자가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창세기 6장 넘어가 봅시다. 자, 창세기 6장 5절 말씀, 그 당시의 시대상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꼭 오늘날 세상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보십시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가득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예요? 항상 악할.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과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다 악했다. 그러면 악한 것뿐이었다. 그래서 봐요.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사람 만든 것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여기 보십시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뿐만 아니라 뭐예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서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그 12절 말씀 한번 봐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어요. 12절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어떻게 해요? 부패함이라. 거기 줄쳐봐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모든 혈육 있는 자가 다 부패했다. 오직 유일하게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라는 단어 줄쳐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한 사람이에요. 노아 한 사람.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거기 줄쳐 볼까요? 의인. 노아는 뭐예요? 의인. 또 하나 완전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하는 자. 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의인, 완전한 자, 동행. 노아가 왜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되고 은혜를 입었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자를 칭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 몇 년 동안? 300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아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한다고 했어요? 제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야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소통해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 동행하려면 서로 부부의 뜻이 어떻게 해요? 맞아야죠. 한 사람의 뜻만 주장하면 안 되죠. 부부가 서로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죄짓지 말아야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지켜야죠. 바람 피면 안 되죠. 그러면 부부관계가 깨지죠. 그리고 부부가 서로 동행하려면 서로 대화가 돼야죠. 대화 안 되고서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 방주가요, 여러분 그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노아야, 앞으로 세상에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멸망시킬 것이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자, 14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거기 줄쳐 볼까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 우리 나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요,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임해요. 그런데 노아 때는 뭘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어요. 물 심판이 오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 뭐예요? 먹고 마시고 노아의 말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없인 여겼어요.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집과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다가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땅을 심판할 것입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 안 믿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300규빗은 135m, 그 다음에 50규빗은 22.5m, 30규빗은 높이가 13.5m, 축구장보다 길이가 30m 이상 길고 너비는 축구장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들어갈 수 있는, 호랑이를 넣을 수 있는 우리만 7,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양은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갈 수 있고, 동물들을 조사해 보았는데 양보다 큰 것은 290종, 양보다 작고 고양이보다 큰 것이 759종, 고양이보다 작은 것이 1359종, 총 2500여 종류가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고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준행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주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라고요? 준행이라는 단어 출처예요. 준행하였더라. 이것은 실행했더라, 행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 예비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뭐라고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아는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 프로야구 구단 가운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라는 구단이 있습니다. 이 구단주가 제리 콜란제로라는 사람인데 그는 미국 스포츠 비즈니스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경영자입니다. 소위 유명한 CEO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 CEO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감추지 않고 커밍아웃해서 자기는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는 첫째, 하나님, 둘째, 가족, 셋째, 이웃에 대한 봉사라고 늘 고백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 첫째, 하나님, 둘째, 가족, 셋째, 이웃에게 봉사.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미국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최고 경영자상을 받는 자리에서 동료 사업가들에게 이런 유명한 충고를 남겼습니다. 친애하는 비즈니스 지도자 여러분, 성공을 목표로 일하지 마십시오. 성실을 목표로 일하십시오. 진지함으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십시오. 저는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성실이라는 값진 미천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성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를 만든 힘입니다. 성공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성공만을 위해서 일했더라면 저는 벌써 오래전에 사업계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성실의 태도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은 나에게 삶의 진지함의 태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최고의 경영자 CEO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로 성실하게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몇 분 있어요. 성실하게 새벽 기도를 매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성실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꾸준히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되 내 이익을 쫓아서 내 성공을 쫓아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서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감동을 먹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방주를 뭐예요? 준비했다. 오늘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기는 들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삶의 변화는 없어요. 이 노아의 위대한 점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받았어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실까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 말씀을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하신 아버지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준행했는데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어. 비가 온다는데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어. 근데 그걸 실천했단 말이죠. 준비했단 말이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워너메이커 믿음에 내가 좀 간증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필라델피아에 존 워너메이커라는 13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존은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인 아이였어요. 13살부터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교회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질떡질떡해서 교회로 들어갈 때마다 진흙장길이 되었습니다.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대책을 안 세웠습니다. 자기 집 같으면 벌써 훌륭하게 벽돌이나 돌로 포장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일 존은 결심했습니다. 그가 벌어온 벽돌 공장에서 받던 그 월급을 7센트로 임금 속에서 날마다 벽돌을 한 장씩 사서 자기 공장에서 사서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 마당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 존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존이 7센트로 그 벽돌을 썰어서 깔았다면 2년이 걸릴 것인데 많은 어른들이 감동을 받아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개월 내에 그 길을 다 포장하게 됐고 존의 모습을 보고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반성한 교인들은 길뿐만 아니라 낡은 교회를 헐고 신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소년이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기존 성도들을 어른들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진흙창길이 아스팔트 길이 되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성전이 그 교회를 헐고 새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동기부여를 누가 했다고요? 존 워너메이커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 백화점 왕이 되었고 미국과 전 세계 YMCA 건물을 수없이 지어줬습니다. 우리 한국의 종로 2가에 YMCA 그 벽돌로 지은 것도 존 워너메이커가 기부한 돈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꿈을 가진 소년, 진흙장성의 아름다운 벽돌 포장도를 본 소년, 구름을 뚫고 무지개를 본 소년이 바로 워너메이커입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자기 인생의 모토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믿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열악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좌절 낙심하지 말고 오직 감사, 오직 믿음, 오직 긍정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그 증거는 가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집을 뭐요? 구원했으니.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아시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노아의 믿음 때문에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문제는 나야 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그 믿음을 인정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도 돼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세상 사람이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이 노아는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보십시오. 노아가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이 노아는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닫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있는 분 창세기 7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스스로 들어갔어요. 구원은 자기 믿음대로 얻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야 구원받아요. 자, 14절이요.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그 다음에 줄 쳐봐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어떻게 해요?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뭐라고요? 문을 닫으셨다. 여러분,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신약 성경에 3분의 1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인이라는 전치사가 중요합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방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요. 여러분이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으로 삼아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가 가져오는 고통이 다 사라져버리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연약과 질병을 다 소멸해버리고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와 가난을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리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와 실패를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고 우리에게 응답과 성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절망과 낙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소망과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과 지옥과 음부를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부활 영생 천국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치료의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의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응답의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소망의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영생 천국의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뭘 정죄했다고요? 세상을 정죄했어요. 세상을. 이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까지 하늘에서 비가 온 것들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을 비로 심판한단 말입니까? 난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똑같은 노아는 그것을 믿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당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게 그것이 가능할 일이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것이 된다는 말이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잘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피, 개, 이파, 돌, 종, 우매, 흑첩, 피의 재앙. 그 다음에 뭐요? 피, 개, 개구리 재앙, 피개, 그 다음에 이, 피개, 이, 파, 이의 재앙, 그 다음에 팔의 재앙, 돌림병, 종기의 재앙, 그 다음 피개, 이파, 돌, 종, 우박의 재앙,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흑암의 재앙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3일 3야 해와 달과 별이 다 가려졌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만은 해와 달과 별이 그대로 보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자연의 재앙이에요. 자연의 재앙, 자연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바로 왕의 아들부터 평민의 백성의 아들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마지막 심판이 그거예요. 지금 자연의 이 기후 온난화가 돼가지고 여름 엄청 덥죠. 올해도 무더위가 작년보다 더 더울 거라고 그래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구가 멸망해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 있는 재앙처럼. 그러면 이제는 불심판이 임하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불심판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은 휴거에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불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 줄 믿습니다. 그게 이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구원받았고 의인이 됐다고 하면 그건 넘어집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여러분 힘써서 애써서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4대 성인 중에 3사람은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구원 얻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습니까? 석가모니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행을 하고 여러분이 어느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쌓고 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와 저범죄를 가지고 태어난 전적 타락한 전인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담당함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사오니 오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기 싸우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들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환경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사람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련한 사람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자녀들 주님 손에 앞길을 맡깁니다. 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옵시고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완전한 자라 온전한 자라 칭함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한 몸으로 동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